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은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에 이제 항상 한번 사고가 나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냥 일상의 삶이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고 그게 축복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일상을 주님과 함께 누리실 수 있었다면 감사한 일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나의 삶에 충실하고 또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모든 분들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수능이 있습니다. 성도님 중에서 이제 수능을 보는 자녀들이나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요일날 본당에서 함께 하루 그 시험 시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그 삶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함으로 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또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함께는 7장 8절 말씀을 읽으셨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8장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호세아에 전하는 예언의 말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7장 8절부터 8장 14절은 네 번째 예언 또는 네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함께 읽으셨던 1절 말씀의 제목을 주제로 삼아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성경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1차 독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 안에 있는 성도가 1차 독자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전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화덕에 구운 떡 또는 과자를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화덕과 같다라고 표현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을 가지고 있어야 할 화덕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불, 음란한 불, 이러한 불을 갖고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덕 문화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하는 것은 삶고 찌고 뭐 이런 문화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븐,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 오븐 같은 경우는 뭐 음식을 돌려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온도 맞춰서 꼭 꼽아만 넣으면 모든 음식이 제대로 되는데 이 시대의 화덕은 이렇게 돌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음식을 집어넣고 떡을 만들거나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넣어주면 적당하게 익었을 때 이거를 뒤집어줘야 다시 열을 받아서 골고루 받아서 잘 익은 떡
잘 익은 과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어머니들 맞으시죠? 네, 저는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도 예전에 화덕은 불이 이렇게 덮어주면 음식이 한 편은 불이 계속 찌어지지만 한 편은 열을 덜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잘 보고 있다가 적당한 시간이 되면 그 음식을 제대로 뒤집어 줘야 골고루 익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화덕 안에서 그 음식을 뒤집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열을 계속 받는 부분은 타서 먹지 못하게 되고, 또 그 반대편은 어떻게 되느냐? 익지 않아서 못 먹게 되는 쓸모없는 전병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쓸모없는, 하나님께도 쓸모없고 또 사람들에게도 쓸모없는 백성이 되었다라고는 안타까운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8절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혼합 종교인이 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당에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난 믿습니다. 다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우상도 숭배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라고 하면서 플러스 다른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졌다는 것은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상, 그들의 가치,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종교,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섞어서 믿는 자가 되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유익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더 특별하게 반복되어졌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출석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같이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참된 신앙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을 믿는 것이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쩌면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 안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상,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사상 이런 것도 같이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뭐 나쁜 거 하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땅에서도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다투지 아니하고, 뭐 다른 것도 내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도 내가 그것을 함께 하나의 그 방법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뭐 잘못이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느냐, 그런 생각 자체, 그런 삶의 방향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서 어떻게 됐느냐? 한쪽은 타서 한쪽은 덜 익어서 하나님께도 드릴 수 없고 결국은 사람에게도 유익되지 않아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떡이나 이러한 과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가족들은 잘 뒤집혀진 전병이 되셔서 하나님께도 드려지고 이 땅에도 많은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결과
그들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오면 더 행복하기를 바라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잘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게 행복이고 어떤 게 잘 되는 거고 어떤 게 형통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갈 때만이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은 섞여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섞여져 있는 혼합주의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아멘. 에브라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비둘기.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뭐 미련하고 미련하고 좀 바보 같고 하여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나타나는 이제 11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어리석은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자기 상태를 자기가 몰라요. 지금 위험한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지. 그 왜 그러느냐? 혼합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혼란스러워해요. 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서 지혜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어떻게 활용할지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고 방향성도 잃어버려서 한적 혼란하고 혼잡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 믿음이 뭐냐? 나에게는 절대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신앙의 삶은 뭐냐? 내 삶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혼합주의는 뭐냐? 하나님도 기준이고 다른 어떤 것도 기준이고 기준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기준이 하나이면 그냥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그냥 계속 가면 그 결과를 보게 될 텐데 기준이 여러 가지인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정말 자기가 신이 돼버려요. 왜냐? 결국은 다른 기준,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기준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결국은 우상이다. 그리고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표현할 때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8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우상에 대해서 또 나오지만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우상의 본질을 꿰뚫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근데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어떠한 인간이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없이 불안한데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 불안을 채우고 그리고 그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은 내가 조종해서 내가 얼마든지 달래고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종교의 영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것에게 착취당하고 그것에게 얽매여 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돼서 우리가 호세아의 아내가 그냥 남편을 떠나서 갔더니 노예가 되고 착취당하고 오히려 그 종이 되어 사는 모습을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 혼합주의자는 반드시 우상 숭배자로 결국은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여러 기준들, 근데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하나의 기준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때는 이러한 방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말씀은 산의 하나님, 그 들에서는 평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못하니까 이 평지의 신은 바알이니까 산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는 논과 밭에서는 바알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도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르겠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가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자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비둘기같이 기준 없이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행한다, 잘못 행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고,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악을 꾀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을 바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빨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이 유일한 방법임을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우리가 방향을 확실히 그 노선을 정해야 된다. 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내치겠다. 아니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산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걸 행복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근데 우리가 영으로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사람도 영원한 그 가치를 이루는 게 아니라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절대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들을 함께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당 안에 있으면서 그렇다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항상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당 안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은혜만 누려요.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백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아 하는 그릇 같도다. 아멘. 그러니까 즐겨 쓰지 않는 그릇같이 되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이 시대도 뭐 그릇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만드는 그릇이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은 너무 흔하고 조금만 흠집이 생겨도 버려지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되어지고 혼합주의적으로 살다 보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니까 쓸모없는 그릇처럼 버려지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은 암염, 돌처럼 되어 있는 소금을 쓰는데 우리처럼 깨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보니까 이렇게 그릇에다가 요리할 때 그 암염을 넣어놓으면 그것이 물이 우러나올 때 적당히 우러나오면 또 빼고, 그 다음에 그걸 요리를 하고 또 물 넣어서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짠맛이 안 나게 되고 돌덩어리만 남게 되면 그러면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 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길에 던져지게 되고 사람들이 물론 주인도 사람들한테 이제 크기 어땠든 간에 던진 다음에 한번 밟고 가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가면서 그걸 돌을 밟아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쓸모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쓸모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람한테도 쓸모 있는 자.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쓸모없는 자가 돼요. 하나님한테도 쓸모없게 되고 사람한테도 쓸모없게 되어지니까 쉽게 버림받은 존재가 되죠. 자, 뭐 충분히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버림받는 것 같지? 사람들한테도 이게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 영적인 싸움에서 그들한테 영적인 싸움에서 그건 버림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자꾸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나는 정말 잘하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싫어하지? 나를 피하지? 한두 명이면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러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아까 그랬지만 뒤집지 않은 전병은 자기 영적 상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길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잘 익은 전병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도 필요한 그리고 사람에게도 쓸모 있는 이러한 믿음의 좋은 그릇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전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8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8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멘. 예, 그냥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되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아수르로 갔어요. 홀로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이 의미를 살펴보면 그 돕는 사람이 없이 고독한 존재가 되어졌다. 아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으면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당에 출석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성도는 어떠냐? 고독해요. 외로워요. 자꾸 이렇게 세상 속으로 팔려가는 것처럼 팔려가요. 친구도 어떻게 사느냐? 에브라임이 친구도 어떻게 사느냐? 값주고 사요. 정말 마음을 나눌 사랑하는 친구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 때문에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 수는 있지만 사랑받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근데 또 더 안타까운 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닌 것이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교회당에 출석하고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주일이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면 철저히 제사하려고 했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이면 철저히 형식적인 의식적인 예식을 다 드리고 이 시간 놀러 가지도 못하고 정말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외로워요. 고독해져요. 왜 그럴까? 기준이 너무 많아요. 혼합주의적이에요.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성도로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일한 기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수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물이 되셔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징계하신다고까지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너무 단순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럼 어떻게? 예,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우리 주님도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저 우주가 아니라 우주를 뛰어넘은 그 천상계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요. 그걸 우리가 믿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 믿음을 따라 산다. 그게 뭘까? 예, 그거는요.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은 뭐냐? 계시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계시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할 때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기록된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주의적으로 빠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한 성경,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뭘 가지고 또 저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다른 거 가지고 나누지 않잖아요. 오직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고 그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 이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은 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 삶이 결국 어떻게 만드느냐?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만족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배워갈 때, 연습하고 훈련할 때 그건 분명히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혼합주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의도에 순종함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교회당 안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자꾸 나는 고독하고 외롭고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처럼 이렇게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또는 이렇게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할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믿음의 연단이나 훈련의 과정이 아닌데도 늘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준이 다양한 것은 아닌지,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신앙인은 아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뒤집혀져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골고루 익어져 하나님 앞에도 정말 쓸모있고 이 세상에도 쓸모있는 정말 복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이게 결국 똑같아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잖아요. 자, 우리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그러면 이 뒤집히지 않은 전병이 골고루 있고 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러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똑같은, 맨날 결론은 똑같아요. 결국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나는 데서 문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는 그분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만 기준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 율법, 계명을 주셨느냐? 너희를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의미가 뭘까? 다양하게 기록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 보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여러분, 올해 이제 매년 우리가
일독을 온 교회가 일독 성경 읽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셔서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데 여러분 하루에 15분, 10분, 15분의 시간, 20분의 시간을 내니까 그냥 성경을 같이 그냥 아침에 그냥 20분의 시간씩 내니까 1년이면 일독을 하는데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말씀이 스스로 열어지는 단계까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때요? 꾸준히 읽으니까 계속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아, 이거 읽었던 거 아니야? 이거 얼마 전에 읽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동일한 것이고 그 진리를 반복해서 분명하게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여겼어요? 이상하게 여겼대요. 이상하게 여겼다. 이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옛날에 우리 이 성경 번역하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관계 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뭐 그걸 왜? 그 지키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또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귀찮게 여긴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겨요. 귀찮은 것으로 여겨요. 간섭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떨까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만나다 보면 저도 한참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론으로 자꾸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구원론으로만 자꾸 이해해요. 왜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사실을 믿죠. 그 성경이고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명은 결국은 뭐냐?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해보면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10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범하면 다 범한 게 되기 때문에, 죄인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또 나도 율법을 지킬 만한 존재가 되지 않구나.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어떤 거냐? 그래서 구원에 관계돼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어떠한 작용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 그 사실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 율법은 그러면 이제는 쓸모없느냐, 이상한 것이냐,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여전히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우리에게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온전히 지키지 못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지켜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걸 지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고 유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떤 거냐?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번에도 보면 이태원에서 이런 참사가 나고 이 사고가 나는 과정들을 보니까 저는 사실 뭐 헬로윈이라고 요즘 표현하기도 하는데 헬로윈 뭐 다 맞습니다. 그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행하는 줄 몰랐어요. 그 유치원에서도 그냥 아이들, 기독교 우리 아이들한테도 일방적으로 그냥 헬로윈 복장하고 와라 하고 하는데, 그냥 엄마들이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들만 빠질까 봐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겠다 하고 막 고민하는 걸 들었었는데, 이 정도까지 심각한지 정말 몰랐거든요. 이번 사고가 나고 나서야 이 정도로 이 세상 문화가 참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 자신들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말라, 절대 자유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럼 우리가 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우리의 자유를 인정해라 하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분리주의자인 것처럼 깨트리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막 공격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이런 분별이 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지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할로윈 데이가 귀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 모양대로 함께 즐기는 문화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요 질서, 법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는데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하고 서로에게 유익되고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게 살도록 하는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노래 그 법을 개정하면서도 계속 우리를 계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이런 노래 생각나요.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마음 놓고 길을 가자, 새나라의 어린이. 근데 이제 차가 보급되어지고 인도가 차도가 구분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꾸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게 뭐냐? 우리 국민을 더 행복하게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정했어요.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근데 살다 보니까 잘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오른쪽 길로 가는 게 맞겠어. 이제는 차도 인도 구분이 분명해져서 사람들이 차도 아무나 안 지나가요. 물론 건널 때도 있지요. 짧은 길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분이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도 오른쪽 길 가자. 그래서 이번 사고 났을 때도요. 보니까 이미 작년에도 이 정도 인파가 모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 모였던 한 해 정도, 두 해 정도 외에는 그 정도 사람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알아서 오른쪽 길, 왼쪽 길로 그 좁은 길에서 다 왔다 갔다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영상에서 음성에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막 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밀어 하는 소리가 다 잡힌 거예요, 소리에. 그러니까 워낙 그냥 알아서 그 질서를 따라서 갔던. 근데 그게 장난으로 했는지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난으로 했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의도하고 했다면 정말 그거는 너무 끔찍하니까 그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것이 그냥 하나의 문화에 취해서 정말 어떤 것에 취해서 그냥 그들이 장난 삼아서 그렇게 했는 것인지 의도를 가지고 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사고가 나고 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느냐? 동일한 거예요. 그 질서가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나라를,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서로 유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유익하고 서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걸 의도적으로 깨트렸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참사가 나아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날 우리가 교회론 쪽으로만 구원론 쪽으로만 자꾸 율법을 너무 많이 강조를 듣다 보니까 교회당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더 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살라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지킬 수 없는 거래요. 처음부터. 그래요.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 대부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또 운전한 차 다 타보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노란 그 중앙 차선 우리가 유턴하면 돼요, 안 돼요?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요? 차도의 노란 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황색 선이잖아요. 근데 넘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는 있었거든요. 그 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심박이 늦었어 이러면서 확 꺾고 이러면서 꺾었다고.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이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게 처음에는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익숙하지 않을 때는요
횡단보도 안 건다고 가서 벌하고 침 뱉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침 뱉는다고 그냥 발견해도 범칙금 내라고 예전만큼 하나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공동체, 우리나라 공동체 이 정도 법 수준이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까지 범칙금을 내거나 구속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면 형량을 낮추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모두가 이제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가 서로 깨끗하고 서로 좋은 환경에서 서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로 구원론이 아니라 교회론과 그리고 성화론으로 본다면 오늘 율법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 시대의 백성처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조국 교회 안에 어쩌면 하나님의 계명을 이상하게 여겨요.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상한 문화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 구원파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안 그래요. 아무렇게나 살면 아무렇게나 되는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의 만가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어떻게 가면 되느냐? 다시 돌아가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오직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도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잘 익은 아버지 정말 전병이 되고 또 떡이 되고 과자가 되어서 주님께도 드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되어지는 우리 암서울 중앙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 주님과 주님의 행복에 참여하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주의 복에 참여하며 그 통로로 쓰임 받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